오늘 수요예배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후대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위기가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늘 위기가 있었고 늘 말세다라는 말을 들어왔었지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던 시대와는 완전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생각하고 커왔다면 이제는 자기 주도권이라는 교육 아래 네가 생각하는 게 옳아, 네가 생각하는 게 바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성경 영상을 접하게 됐는데요.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성교육을 하는지 모습을 보게 됐는데 저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아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초등학생 때, 저희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배웠던 성교육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것들이 실제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성행위까지도 합의가 되면 괜찮아라고 가르치고 있는 시대,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교육입니다. 우리가 오매 심각하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가만히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 앞에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복음적 세계관이 그들에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 후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됩니다.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안이 열려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 전까지는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징비록이라는 책이 있지요. 류성룡이 임진왜란 7년 동안 그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의 글을 썼어요. 먼저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왔던 서인인 황윤길과 동인인 김성길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못했고 조정에서는 김성일의 말을 듣고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성을 수축하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일으켰지만 백성들의 반발로 인해서 성을 제대로 수축하지 못했고 제대로 완공된 성 딱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주성만 제대로 완공이 돼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진주성만 제대로 성을 방비했기 때문에 수성에 성공하고 다른 것들은 다 완전히 쉽게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광군과 백성이 외적에게 희생을 당하게 되었지요. 참혹한 국난의 하나였던 임진왜란의 그에서의 아픈 경험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그런 순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후대에게 경계하기 위해서 남긴 저술이 바로 징비록이라는 책입니다. 징비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뼈아픈 실책은 뭐냐면 위기의 때에 위기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무능과 무책임이 두 번째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인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영적인 징비록을 남겨놔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 이후로 주님께서는 늘 뭘 말씀하셨냐면 당신이 고난 받으셔야 될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어두움의 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 영적인 어두움의 때에 사실 성경은 베드로의 이 뼈아픈 실책, 뼈아픈 상처와 같은 이런 내용들을 가감없이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도 또한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가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무엇을 붙잡고 움직여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영적인 눈을 뜨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실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경계할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 그룹에서 살림살이를 떠맡을 정도로 똑똑했고 또 학문도 깊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갈릴리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남쪽 가룟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북쪽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모범적인 제자로 또 재정을 담당하고 그 일들을 담당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뭘 봤냐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 또한 봤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한창 기대에 부풀어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의 의도와는 동떨어진 말씀을 하셨고 그때부터 가룟 유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끊임없이 계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제자가 되었을 때에도 미래가 있어 보여서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셔서 계시는데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요.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값비싼 것을 낭비한다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룟 유다가 그것을 자기가 챙겼다가 나중에 팔아서 돈을 챙기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으나 그는 말씀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계산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좋을까? 무엇이 더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까를 늘 계산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계산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먼저 이해했던 사람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구인지 알 수 있냐면 가룟 유다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사실은 분명히 봤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했지만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마귀에게 잡힌 자, 사단에게 그 마음이 잡힌 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계산하다가 불법을 행하고 계산하다가 배신하고 끝없이 계산하면 결국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 안 돼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중요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이런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시죠. 어떤 명령이죠?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하셨죠?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 거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2장에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산했다면 절대로 아들을 바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때 계산한 것이 아니라 무엇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비록 아들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순되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부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모순되는 것들을, 합리적인 것들을 선택해서 움직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강단의 말씀도 보세요. 이고 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합리적인 것은 뭐죠? 수레에 얹어가지고 가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그게 더 멋있어 보여요. 그것이 더 대단해 보인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합리적인 것 이전에 무엇 따라가는 자를 원하시느냐? 말씀 따라가는 자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경계할 것은 무엇이냐면 계산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는 계산보다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해가 되는 내 머릿속에 합리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쫓아서 나아갈 때가 많아요. 어찌 보면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는 전도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삶을 전도지로 받는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가는 모습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색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베드로는 도망치지는 않았어요. 베드로는 도망치지는 않고 도망치지는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도 아닙니다.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불을 쬐고 있지요. 가까이 가면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될까 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잘 믿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막 주님의 말씀, 예배, 교회에 집중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잘 믿을까 봐 걱정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지요. 이러다가 혹시라도 신앙생활 너무 빠져가지고 사업이 망치는 거 아닐까, 내 자녀가 공부 망치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출세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런 고민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너 예수 믿는 자지, 너 예수 믿던 사람 아니야? 그와 함께 움직이던 도당 아니야?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완벽한 부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벽한 부인. 그 3이라는 숫자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회색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물론 따라는 같지만 어정쩡하게 따라갔던 베드로, 어떤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저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그것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 없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베드로는 늘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니 이 눈물과 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날이 새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는 전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호언장담으로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다른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 회색 신앙을 벗어나는 길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굉장히 외로운 신앙생활을 살았겠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토로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기도라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다리 신앙은, 회색 신앙은 100% 실패로 이끌게 됩니다. 사실 불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양다리 신앙, 회색 신앙입니다.
어정쩡한 신앙생활,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는 척, 말씀 보는 척, 은혜 아래 있는 척하는 척신앙이 나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 후대들을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죽지 않으려고 계산하면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 있었대요. 바지는 남군의 군복을 입고 위에 상의는 북군의 군복을 입은 겁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북군은 다리를 쏘고 남군은 가슴을 쏴서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과가 처참하죠. 우리가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의 신앙, 그 신앙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한다면 두 번째로 무엇을 가르칠 것입니까? 오늘 사실 본문을 두 가지로 하고 싶었는데 두 번째 생각했던 본문이 뭐였냐면 시편 20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시편 20편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0편은 어떤 책이냐면 어떤 시냐면 전쟁 출정가입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부르는 노래. 사실 우리는 늘 세상의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장과 학교와 가정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난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얻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속수무책의 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승리를 위한 길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면 그것이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무엇을 의지하냐면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무력과 권력과 숫자와 영향력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병거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 환난의 때에 전쟁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따라갑니까? 합리를 따라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뭘 이해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합리를 따라가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곳, 그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귀신, 잡신도 열려라 참게 하면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울하게도 하고 겁나게도 하고 위축되게도 하고 헷갈리게 놔두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것은 대부분 뭐냐면 잘못된 것들, 물론 좋은 것들도 있지만 잘못된 것들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때까지, 왜 이런 어려움을, 왜 이런 문제를, 그런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십니까? 선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결과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20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이점이 있는데,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는데, 그런데 시편 7편에 20편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제일 먼저 할 일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인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시편 20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신대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응답받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예배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무엇이다라고 시편 20편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소제와 번제를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소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비공식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홀로 기도하고 그 속에서 찬송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두신 소제라는 거예요. 번제는 무엇이지요?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소제도 드려야 되고 번제도 중요합니다.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시편 2편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애벌레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모든 애벌레에게는 모든 것이 뭐죠?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스마트폰을 애벌레 앞에다 놓으면 그것을 넘어간다고 또 낑낑거리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애벌레예요. 모든 것이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나비가 되면 모든 것이 그냥 뭐가 되냐면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 가지고 뭔가 이뤄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애벌레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환난도 구경거리로 만들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 언약 가진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 우리를 높이는 일을 그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환난의 극복이고 전쟁에서의 승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대단한 왕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군사에 밝고 외교에 밝았던 왕들이 성경에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군사에 밝고 외교에 밝았던 왕들은 대부분 어떤 왕들이냐면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그런데 쪼다 같은 왕들이 있어요. 전쟁 나가는데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두려워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면 어찌까요 하나님 하면서 하고 있는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대표적인 왕 여호사밧이거든요. 전쟁 나가는데 군사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벌벌벌 떨면서 누구를 데리고 나가죠? 성가대 데리고 나가요. 바보 쪼다 아닙니까? 어떻게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 그 뒤에 전쟁한다고 군인들을 그 뒤에 세웁니까? 그런데 위태위태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런 하나님을 맛보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후대들에게 눈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의 훈련들이 많은 대영아부, 초등부, 또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유치부에서 많이 준비하고 또 훈련하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똑같이 걸어가면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악인들은 다 함께 모여 있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모이는 것을 멀리하면 위험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늘 사단은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략합니다. 혼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붙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혼자 있을 때 뱀의 이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를 공략하고 아담을 넘어뜨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말세가 되면 모이는 것이 의미 없다고 하고 힘 가지고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모이는 데 힘쓰는 것,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길이 나오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윗의 길이 나오고
북쪽 이스라엘의 반역자였던 여로보암의 길이 나옵니다. 다윗의 길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길의 특징은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게 하고 모여서 찬송하게 했습니다. 이번 주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던 이유도 무엇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도읍으로 예루살렘을 삼았으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가느냐는 거예요. 단과 베델에 내가 우상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예배해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하러 꼭 절기에 가느냐는 거죠. 초막절에 꼭 갈 필요 없고 그냥 네가 원할 때, 네가 필요할 때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 그리고 제사장도 레위 지파에서 꼭 제사장 나올 필요 있냐? 필요 없다. 야, 다 그냥 제사장해. 그렇게 했던 사람. 그게 여로보암입니다. 다윗의 길은 모으는 것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흩어놓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으는 것을 싫어하고 흩어놓는 것을 좋아하죠. 우리는 다윗의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가정과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힘있게 일어나려면 모여야 됩니다. 어제 이제 저희 권역은 이제 아직도 9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이제 9시 기도회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자 했더니 저희 2명의 딸은 싫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야. 근데 막내는 예배하자 이렇게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 요즘에 제가 막내를 보면서 참 둘 딸을 누군지 들켜버렸네요. 안 들키려고 하려고 두 딸이라 했는데 들켜버렸는데 두 딸도 다 기도를 잘하지만 제가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은 기도를 요즘에 해요. 237 나라 5천 종족 씻기도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너무 잘 배웠나 봐요. 237 그 뭔 줄 알아? 그랬더니 모르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는 가정은 힘있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반역의 가문, 어떤 가문인지 아시죠? 고라자손 가문입니다. 반역자였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씌워져 있었냐면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것들 반역자 가정, 가문. 그랬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고 찬양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던 그 가정이 문지기였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조차도 흩어지니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고 최고의 가치인 주님을 높이는 그 일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징비록을 남겨놓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훈련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진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고 그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고 전달하는 최우선의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일으키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